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앞에서 우리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사탄을 통해서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런데 그 죄의 시작은 사탄에게 시작됐지만 그 죄의 책임은 결국 최종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져야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하잖아요. 죄에 빠지게 하잖아요. 그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 죄에 빠진 사람이 책임이에요. 물론 죄를 빠지게 한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죄에 빠진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핑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었을 때 남 탓하고 환경 탓하지 말고, 시험에 빠진 내가, 죄를 범한 내가 잘못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정확히 기억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면,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안 된다는 거를 기억했다면 사탄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강계하고 유혹을 해도 안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면, 잘 안 듣고 말씀을 멀리하고 또 자주 잊어버리니까 또 자주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발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부지런히 하십시오. 늘 말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해야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천국이 없어 해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없어 라고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해서 봅니다. 죄의 본질,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는 인간의 의롭게 창조된 성품을 죄악된 본성으로 바꿔 놓았고, 선한 습관을 악한 습관으로 변화시켜 놓았으며, 영생의 미래를 죽음과 멸망의 암담한 미래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창조된 그 성품이 죄악의 본성으로 바뀌어졌고, 또 선한 습관을 악한 습관으로 바뀌어버리고, 미래가 죽음과 멸망으로 암담한 미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 죄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쉽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어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된 생각, 죄된 마음, 죄된 감정, 또 죄된 어떤 행동이 들어오면 우리를 파괴시켜요. 죄를 정말 멀리하고 미워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인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 그래서 어떤 내가 죄다라고 생각되면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빨리 씻어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된 생각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만큼 죄가 엄청 무서운 겁니다. 죄가 엄청 무섭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나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그걸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 죄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 오늘날에는 죄를 단순히 이웃에 대한 잘못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죄라는 것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죽이고
뭐 이런 것만, 이웃의 어떤 불편을 주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한 죄는 그런 것도 죄지만 더 확실한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자기만 거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부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볼 때에, 하나님 생각해 볼 때 이게 하나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정당한 이유를 대지 말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하면 그게 죄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 이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지요, 성경을 보지요, 늘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그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회개치 않아요. 모습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죄라 이 말이죠.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지 못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나는 죄를 안 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죄는요, 100개 중에 하나를 범해도 죄입니다. 난 100개 중에 99개를 지켰으니까 나는 선하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네, 죄는 불법이다. 자, 죄의 특징.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가 있으므로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왜? 첫째 아담이 죄를 범했으므로 그것이 이어진다. 또 죄는 인간의 마음에 좌소를 가져 지정의 인간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육체를 통제한다. 이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지정의에 모든 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죄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를 일상을 그냥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로잡아 버려요. 죄된 마음이 있으면 늘 그 생각에 빠져 살게 만들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감정에 빠져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좌소를 만들어서 지정의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를 통제하게 된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외부적인 행위에만 있지 않고 악한 사상, 악한 감정, 마음의 악한 의도까지 내포하고 있다. 죄라는 것은 행동만 해야 죄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죽여야만 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죄예요. 그래서 행동을 한 것만 세상은 법을 판결하고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그 원인, 동기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한 죄의 특징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 죄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한 죄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든 동기까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 마음에 가득한, 이미 마음에 있는 것이요 입으로 다 나와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르면 성령을 따를 수 없고 성령을 따르면 육체를 따르지 않아요. 자,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죄의 오염. 죄란 악하고 연약한 인간을 형벌에 빠뜨리게 하는 죄책이며 선천적 부패성 또는 도덕적 오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인간을 형벌에 빠뜨리는, 인간을 오염시키는 거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가 있으므로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오염됐으니까 그 다음 사람도 오염돼서 태어난다 이 말이죠. 이걸 바로 원죄라고 말한 거예요. 자, 드럼통 하나 큰 거에다가 검정 물방울을 하나 떨어뜨렸어. 정말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면 그 드럼통에 있는 물은 다 오염된 거잖아요. 그럼 컵으로 그걸 하나 떴다 그래서 그것이 오염이 안 돼요. 그것도 역시 오염이 돼 있어요. 이걸 원죄라고 말하는 원죄.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마음이 부패했다 이 말이죠.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선한 것이 없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본성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선악설이 맞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선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죄 문제가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 원죄를 사라지게 하고 용서받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아주 무섭다. 아주 무섭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너무 허용하지 마세요. 어떤 죄된 마음을 들었을 때 그걸 허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빨리 없애려고 그래요. 빨리 없애려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걸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인간의 죄는 어떻습니까? 뭘 직접 행해야 나쁜 해를 끼쳐야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 하나님 이걸 하면 기뻐할 거다 생각하면서 하지 않는 게 죄고 또 인간은 그것을 행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이미 품은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봅니까? 우리를 모두를 다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정말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이 다 다음 후손에게 이어진다. 이게 원죄예요.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죄가 있어서 갓난아기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이신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사하심으로 그분의 중보자의 역할로 통해서 죄가 원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거. 자, 오늘은 죄의 본질,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